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3주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간략하게 그동안 그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선교여행 사도 바울이 누구랑 갔죠? 1차 선교여행을 기억하는 사람? 누구랑 갔었지? 누가? 그건 2차. 1차 때는 바나바 그와 같이 시작으로서 첫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소아시아, 다시 한번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이에요. 티르키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게 티르키예, 그걸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중심으로 돌아다녔고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교팀에서 나가게 돼요.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1차 여행을 마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죠. 그리고 다투다 보니까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때 실라, 디모데,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들어가죠. 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뭐 철학자의 도시, 그리스의 수도 아덴 기억나시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들 엄청난 수많은 지역의 열매를 맺고 2차 여행을 마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3차 여행을 갑니다. 3차 여행의 중심 지역이었던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봤었던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썼던 책이 총 몇 권이라고 말했죠? 3권입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 고린도? 전후서 2권 쓰고 마지막 한 권은 무엇일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근데 이상한 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동안 막 바울이 썼던 수많은 편지들이 있어요.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들은 다 바울이 직접 방문했던 곳이에요. 직접 방문. 그러나 3차 여행 마지막에 썼던 책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는 아직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던 도시예요. 신기하죠? 방문하지 않은 도시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심지어 로마는요, 배 타고 기나긴 항해를 해야 할 정도로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와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은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근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중심지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바울이 선교한 것도 아닌데 거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 다른 뭐 서신서들을 전했던 그 교회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래서 그 분열 때문에 교회 위기가 더해지자 바울이 불이 나게 또 편지를 쓴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 바울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본인은 갈 계획은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 바울로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계획하지도 않았던 도시이지만 또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은 그곳으로 갈 자기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던 거죠. 로마까지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고자 하는 걸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길이 막혔도다. 가고 싶어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또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 이러한 상황들을 생겨남을 깨닫고 결심한 거예요. 로마로 가자. 로마로 반드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것을 믿고 결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당장 가지 못했어요. 왜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나중에 떠나든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긴 전도여행을 마치고, 근데 여러분, 근데 말이 여행이지.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3년 동안이나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기억하시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누구보다 열심히 돈 벌어서 쉬지도 않고 복음 전하고. 이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노동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상 선교를 갈 때마다 맨날 맞아. 그러니까 몸이 성한 곳이 없는 거야. 맨날 절뚝거리면서 다녀. 그러니까 이것과는 저희가 이것과는 비교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도 만약에 1주에서 2주나 되는 긴 여행을 갔다 온다 생각해봐. 긴 여행. 물론 여행 재밌겠지. 근데 그래도 집이 편하잖아. 맞죠? 집 돌아오고 싶잖아. 침대에서 듣고 싶잖아. 그러니까 마침내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 긴 여행을 갔다 왔어. 뭐 하고 싶어 하죠? 그래. 자는 거. 따뜻한 침대에서, 따뜻한 아니더라도 지금 더우니까 시원한 침대에서 자고 싶잖아. 에어컨 땅땅 틀고. 근데 제대로 자지도 못하니까, 바울은 제대로 자지도 못했으니까 마음 편히 자고 싶었겠지.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30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자마자 일어난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말이 돼. 21장은 바울의 3차 전도행을 마친 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에요. 야고보를 만나서 이것저것 보고를 해요. 선교여행 이렇게 했다. 너무나도 잘 됐다. 그런데 그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그래서 오케이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달려오는 거예요. 거짓 누명을 씌우고 바울을 향해 거짓 고소를 한 거예요.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잡혀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이 안방, 침대에 누워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바울 놀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단 1분의 쉼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놀다 온 거 아닙니다, 주님. 주님 말씀 따라 복음 전하고 왔는데 보십시오. 또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불평불만, 원망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1장 4절을 봅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이때는 지금 그 전이에요. 잡히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잡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3차 전도 여행 중에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서 왔어요. 바울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바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응답해 준 거예요. 바울 사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성령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3차 전도 마치고 가려고 하는 그 배를 타기 전에 바울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바울 가지 마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간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의 기도를 받았대요. 제자들이 응답을 받았대요. 바울 가지 마세요. 근데도 갔어. 바울 결정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똑같이 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1절, 23절 그 더 전이에요. 훨씬 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알고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과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한테. 너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의 고난이 예상돼 있대. 그 길로 가라는 거지, 지금. 근데 바울이 그 길을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꼭 좋은 길만 인도하실?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했냐 안 했냐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도 똑같이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거라는 걸 들었어요. 바울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간다고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앞에 놓인 현실에만 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들릴 밖에 안 거예요. 왜? 환난과 결박, 무서워. 가지 마세요. 거기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좋은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는 곳이 그곳이 길인 거예요. 좋든 싫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여기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오히려 더 심란하게 만들어 빠지게 만들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러나 바울은요,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러나 가라 말한 거예요. 이미 바울은 자기가 붙잡힐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겁내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너를 로마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본인이 잡힐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며 나는 이제 떠나리니 너희들은 아직 그때가 아니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본인도 이제 잡힐 걸 알고서 그 전날 밤에 만찬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히 붙잡힌 거예요. 바울 또한 순수히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만인가? 이게 좀 더 안 좋은데? 그럼 여긴 하나님 길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 바울도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 중 바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정의 앞에 놓여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그런 상황 때문에라도 피곤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그 기도로 통해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쪽으로 가는 게 길이 아닌 것 같다. 너 그쪽으로 가는 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게 아닌 것 같아.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조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중요한 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거절하기 쉽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권사님 그 길 아니래요. 여러분 말하기 쉽겠어요? 아니. 어른들, 부모님이 말하면은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 상태에서는 때로는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먼저. 그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려면 기도해야 된다.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누군가를 통해서 올빼미 역할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온 거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 직접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라.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제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너희들 여러분들 안에 각각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 충고, 걱정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의 선배로서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때로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현실을 걱정할 수도 있다는 감정이 모여서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탄의 계획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온전히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길 짓지 마세요. 예수님을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십자가 짓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유혹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사탄이 그 감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간파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21절에 아까 말한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은 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냥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안 가는 게 정답은 맞아요. 안 가는 게 맞다라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잖아. 좀 더 쉴 수 있고 침대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안락하게 누릴 수 있고 그러나 내가 거기를 간다면 난 분명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처음부터 오직 믿음만 가지고 이 선교 여행을 진행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무대가 넘어갑니다. 누가 봐도 불행하고 불쌍해 보이는 바울의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게 바라보는 게 정답인데 대박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바로 무엇이냐? 바울이 이제 이 스토리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뭐 항변을 하겠죠. 자기 변호를 하겠죠. 근데 무엇이 그 사건에서 무엇이 터지냐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했으니까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 가운데 누가 오겠어요? 모를 수 있겠지만 로마의 고위직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로마의 고위직 사람들, 총독이 오고요. 왕이 와요. 그 각 지역의 왕들이 와요. 분봉왕 하듯이 그 왕들이 와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함께해요. 그 자리에. 근데 바울한테는 그게 대박 사건입니다. 왜요? 바울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이름은 웬 거예요?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바울한테는 이 상황이 최고의 상황.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전도를 하여 이 기회에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이때 로마의 권위자들,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때다 싶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특혜를 이제 얘기합니다. 뭐예요? 바로 황제한테 내가 상소하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없다. 나는 카이저 황제한테 상소를 하겠다면서 로마를 보내달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 인도하신 그 길인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나? 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붙잡혔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안 좋은 길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선으로 틀어 버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바울은 또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배 타고 갈 돈이 없어요. 배 타고 갈 돈 없는데 붙잡혀서 가니 공짜로 가죠? 배값, 식비, 숙비 다 아낍니다. 야, 그냥 공짜로 로마로 갑니다. 말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보이죠? 배 타고 사진 보이죠? 아까 그 전에 배 타고 이렇게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번개가 내리쳐요. 풍랑을 만나요. 또 웬걸 어찌나 이 태풍이 세게 몰아치는지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배가 부서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돛도 그냥 부서졌고 이미 다 이제 항해를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다 방향키도 다 부서졌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배의 무게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왜요? 배가 무게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쉽게 부서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식량, 짐들 다 버려요. 이게 오늘 본문 그 전에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식량들도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버려요. 다 심각해져요.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갑자기 또 1절부터 쭉 보니 이렇게 말해요. 왠지 우리 죽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도 않고 큰 풍랑에 그대로 있음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치고 폭풍이 몰아치니 별도 안 보이고 햇빛도 없더라.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나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하는 거 바울이 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선원들이 다 야, 우리 죽었다. 살 길이 안 보인다. 끝났다 말하는 그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더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님이죠. 예수님이죠. 어젯밤에 천사죠.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왜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려는 그 계획 때문에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이냐? 너 여기서 죽지 않나. 걱정하지 마. 이거에 흔들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너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 여기서 어차피 안 죽어. 너 분명히 로마 가서 황제 앞에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왜? 그가 안전하게 배를 타고 물론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안전하게 살아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그 배를 몰 선장, 선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안전도 보장해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기. 믿음의 사람 바울이 함께 있으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도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선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나 죽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또 믿노라. 믿음이죠. 또 믿음을 고백하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믿음 빼면 시체예요.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배가 파손되고 죽을 위기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 뒤로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들에 막 나와요. 구조되고 무사히 로마로 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에 대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혹은 혜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지금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리는 것이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드리며 나가는 사람이다.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방향을 나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그 길이 보장되고 안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 알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도 너무나도 많죠. 세상의 일에 치우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게 돼요. 기도로 하라고 하면은 집에서 기도로 하라고 해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 너무나도 귀찮고 동기부여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자꾸 믿음만 강조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둬야 될지 정말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내 곁에 맨날 놀고 있는 사람만 있어요? 그럼 맨날 놀 수밖에 없어. 근데 내 곁에 공부하는 사람을 둬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내 곁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게 돼요. 찬양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심리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놓으면은,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시험 성적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어 혹시 유창하게 말하시나요? 저처럼?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영어에서 말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영어 잘하고 싶잖아요? 영어 쓰는 곳에서만 3개월만 있으세요. 영어만 쓰는 곳에 3개월만 있어보세요. 여러분, 저 영어 진짜 못했어요. 진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뭐 영어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영어만 쓰는 그 학생들 속에서 그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때 내가 뭐가 들리겠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첫 학기 첫 수업이 과학이었어요. 제일 어려워. 그때 바이올로지였거든요. 그때 고등학교는 그냥 과학을 안 배워요. 생물학, 물리학 이렇게 배워요. 고등학교 때 생물학을 배웠어요. 바이올로지, 뭐 미토콘드리아 막 이런 거 배우고, 뭐 세포, 단세포 이런 거 배우는데 뭘 알아요, 내가? 셀 하면 뭘 알아요? 셀 하면 뭐가 떠올라요? CELL, 셀. 세포요. 그래, 그런 걸 말하는데 뭘 어떻게 알아? 근데 3개월이 있으니까 알겠더라고. 3개월이 있으니까 들리더라고.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3개월만 공부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영어 늘어요, 여러분. 100%. 전 확신해요. 영어 공부 따로 한 적도 없어요. 문법도 공부 안 했고요. 그냥 거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듣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과 교류하며 신앙을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읽어보고 찬양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엔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체기가 무조건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때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내 곁에 놔야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내 고민을 나누고,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거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신앙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를 내 곁에 둬야 내 믿음이 자란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말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저희 교회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맞나? 뭐 웃는데 시간이 맞아?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 친구가 없어요. 전도사님. 못 찾겠어요. 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를
이용해야 돼요. 마음껏 이용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좀 약간 나쁘게 약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좋게 봐요. 이용해야 돼요, 저를.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뭐 말씀, 기도,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 저를 이용하셔야 돼요. 저를. 제가 뭐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붙들고 일어서야 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는 누구 함께 곁에 머물며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20살 초반 때 하나님 부르심, 제가 첫 부르심을 받고 믿음 생활 제대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신앙을 교류할 친구가 없었어요. 왜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적어도 10명 있잖아요. 아니요, 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누가 제 친구였는지 아세요? 누가 내 영적으로 교류할 친구였는지 아세요? 나보다 20살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내 영적 아버지이자 내 영적 멘토이자 스승님이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12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이 제 영적 친구였어요. 제 친구였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맨날 갔어요. 목사님 집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제가 목사님 괴롭혔어요. 목사님 저 성경 알려주세요.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없으니까 수련회를 못 가. 여러분 말이 돼요? 저 수련회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거짓말 치고. 진짜로. 목사님 집에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수련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도 질리셨는지 이제 좀 집에 좀 가라. 제발 보성아. 보성아 제발 집에 좀 가라. 이 정도로 여러분. 물론 뭐 저는 또 여러분들과 다르지만 그 정도로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했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진짜로 저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삶을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은, 그리스도인지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성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벗삼아 그분과 함께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맞죠? 창조주 맞죠? 내 주인 맞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친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친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때 격식을 차리면서 주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불편하게 다가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내 마음에 편하게 다가가는 예수님이길 바라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땡큐. 뭐 어때? 예수님과 그렇게 해서 친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도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친해지시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